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시작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는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흥미로운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농부의 포도원의 포도원의 농부들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원합니다. 물론 이 포도원의 비유의 의미는 신학적인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에 예수까지 보내주실 텐데 메시아까지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 또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 원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 가져왔었고 바로 우리가 20장 전에 있는 19장에 보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유대인을 이끌고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도 배경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 들어가셔 보니까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돈 버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익을 남기는 데만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강도로 취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책망을 당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치스럽고 화도 나고 네가 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원했는데 사람 때문에 죽이지 못하죠. 여러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분명히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는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 잘 지키고 있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이유는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보았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예수를 보았을 때는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부인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지금 딱 잡아 죽이면 좋겠습니다. 빨리 없애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왜?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들에게는 오늘 20장 내용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냐, 누가 내게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도 관계였습니다. 정말 알아보게 한 것이 아니라 책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무리에게 2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물어보시죠.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했을 때에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답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왜 죽는 그대로 놔두었느냐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오라냐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의도, 그들의 간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간계라는 것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우는 계획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내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 내 뜻과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둘 수 없어요. 왜? 자신들 이야기니까. 죽여야겠는데 죽일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잡게 되면은 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를 잡아 죽일 수는 없지만은 다른 계략을 갖게 됩니다. 이제 책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는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인지, 또 물론 이 다음 절에 나온 22절에는 그들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을 하기 위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가를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들과 대조가 되죠. 율법이라는 올무를 가지고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한 말입니다. 마음을 중요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외모로 외형적으로 하는 것, 그러한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조가 됩니다. 외형적인 것,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 자체에 중점을 두었던 그들의 모습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중요히 여기시는 예수님, 또 마지막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지금 이 현세가 중요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에 도전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다만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질문을 하기 원했는데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질문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알고 있다시피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세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그들의 질문을 예수님이 간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의 간계를 보시고 말씀하시되,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대답은 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면 옳지 않다가 맞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를 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와 비슷하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됐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진리를 전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해야 될 대답이 있다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세를 바치지 말라였죠. 세를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이 됩니다. 정치범이 되면은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이 아니더라도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잡아서 정치범으로, 반역하는 사람으로 죽이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건 맞는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답입니다.
동전 하나 주어봐라.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누구의 글이 써 있느냐? 가이사.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라.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너네 보이는 이 동전을 가지고 세를 내라.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의 마음은, 너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고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정하라.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권자이신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미에 시작된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혁명과 같이 우리가 총을 들고 창을 들고 맞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독재 정권의 아부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서 혁명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원하셨으면 이 사람들 다 선동해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가이사에게 세를 낼 수가 있느냐, 다 일어나라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이 땅에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로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원했던 이 무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저 앞에 나와서 질문할 때 언뜻 들으면 정말 멋있고 굉장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강교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배움을 위한 질문도 아니었고 말씀을 수용하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강교입니다. 이 질문에 만약에 긍정적으로 예스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살 것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상숭배할 수 있느냐, 노라고 부정하게 되면 로마 당국에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어메이징하죠. 생각할 수 없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할 때 why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내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다시 깨닫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시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닮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또 다른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 보신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도 자신의 입으로 말을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당신,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 세상의 제도 가운데서, 이 세상의 정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맡겨진 임무, 책임, 의무 다 감당할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